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이제 추가로 재앙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고 하나는 흑암 재앙입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식량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흑암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만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게 되는 이런 재앙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 태양의 신 라를 이렇게 막 쳐가지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우상에다 쓸모가 없고, 각각의 재앙들은 다 상징하는 이렇게 이집트에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성경의 해석 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본 틀인데, 성경 안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왜 하필 이때 흑암 재앙이 이 순서에서 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런 재앙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큰 주제는 명확하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듯이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묵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애굽의 이방 다신교에 대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해석을 하시든, 하건 이제 물, 땅, 공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건강과 먹을 것들 점점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재앙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든지, 혹은 이렇게 흑암 재앙이다 예를 들면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가리셔서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너에겐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둠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지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옥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그 불,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의 온 몸이 이제 타들어가는 고통과,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고독, 공포. 그리고 추정컨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잘 형체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령이라든가 귀신에 대한 어떤 환각 증세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그 유대인 전승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둠 속에서 앞만 안 보이는구나 이게 아니라 온갖 망상과 헛개비들이 보이면서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재앙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하필 이런 순서이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상상력과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명확하게 딱 이건 이거고 순서는 탁탁탁 이거고 하필 이때 이렇게 재앙되는 건 이런 이유예요 라고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정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 틀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또 성경은 내포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이렇게 성경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과 그 다음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어떤 일종의 여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무조건 답은 이거고 신학자 누가 말하면 이게 답이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이 아웃라인, 너무 이제 묵상을 할 때 황당하게 묵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게 교리서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을 다양하게 보다 보면 어떤 이제 안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생겨나면서 그 안에서도 적절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